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한번 하고 또 지난주 제대로 한번 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세 번을 연속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 1장부터 2장, 3장 단계적으로 왔다 한번 정리가 되는 과정에 4장 1절부터 이 전반부까지는 교회론의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배경에는 이 에베소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지역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유대인들, 즉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또 이방인 가운데에 개종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교회이기에 여기서 많은 종교적인 갈등이 과거 구약의 배경과 그리고 신약의 배경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바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부름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당연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권속들이고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겸손으로, 겸손은 겸손인데 모든 겸손입니다. everything 겸손이에요. humble. 또 그리고 모든 사실은 영어 본문을 보면 앞에 놓고 겸손과 그리고 and 혹은 콤마를 찍어놓고 또 온유로 그죠 프렌들리하게 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 이게 붙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온유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평안 가운데 힘써 지켜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이런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외면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인 것은 통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럼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비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다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성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자극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그 고백의 연속이었어요. 내 안에서 맨날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생명의 권세가 막 왕노릇하면서 서로 싸운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면 세계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내면이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럼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행동이. 화내고 싶으면 이 속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말로 표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정하게 하려고 하면 이 속에서 다스려져서 평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프렌들리하게 아주 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음성에서도요. 조그만한 강아지 한 마리도요. 모르는 강아지인데 가끔 저는 그렇죠. 가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집을 다니면 가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성을 부드럽고 친숙하게 하면 이놈들이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고압적으로 하면 벌써 딱 경계합니다. 이건 이 내면적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어디서 결국 오냐면 그 근원은 바울이 에베소서 내내 1장, 2장, 3장 이제 4장부터는 그런 말씀이 조금 덜 나와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귀가 닳도록 혹은 우리가 보면 이 문장상 뭐 어떤 글을 적으면요 어떤 같은 문구를 반복의 연속이면 상당히 저평가가 돼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그 문구가 있다면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1장, 2장, 3장이 끝나도록 매절마다 거의 매절마다 예, 우리 귀가 닳도록 주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부름을 입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 같은 경우는 온유라는 단어하고 일도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화가 나면 무슨 일이 있어 합리적이지 않으면 화를 내면 사람까지도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애굽인을 쳐 죽이고요. 땅에 묻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 정도의 화가 치밀어서 온유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입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의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져지고 또 깎이고 다져져서 그 내면 세계가 40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기에 어떤 강력한 문제가 여러분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그저 인생을 삶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가족 혹은 친척. 이게 지금 모세도 그랬거든요. 제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 아론하고 미디안하고 야 니만 하나님에게서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는다. 어찌 네가 이런 일로 인해서 못된 짓을 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성경은 그렇게 기록도 안 해놨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지라 모세에게 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천하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라는 말하고 전혀 관계없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뭐 싸움 잘하는 거 지혜가 많은 거 그런 거보다 자기 내면을 어마어마하게 다스리고 정말 평정할 수 있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용장은 100명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혜로운 지장은 1000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인격이 돼 있는 내면 세계가 잘 준비된 덕장은 10,000명을 다스린다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즉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예,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구속의 일들이잖아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4절부터 혹은 3절을 껴서 또 4절부터 8절까지 혹은 이렇게 본문을 찾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이 내용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보다 내 자신이 말씀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강의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그 능력이 나올까? 이 내면 세계에서. 그건 근데 제가 내내 지금 작년 중반부터 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1년에 한 반 이상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 말부터 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내 설교했던 것이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 뭐냐? 또 구체적으로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내내 설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결코 그것이 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결국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내면 세계에서 싸움이거든요. 저 사람 참 좋다. 참 저 사람 나이스해. 늘 함께하고 싶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 세계가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정말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벌써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왜냐하면 찬송가도 찾아서 우리 반주자한테 미리 보내야 찬송가도 준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고민이 되고 설교의 맥이 잡히다가,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골머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행하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결국 또 그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예, 십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기적적으로 펼쳐지고 다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능력이고, 그럼요.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 보면, 이야, 진짜 그분 하나님 맞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결코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기고했던 크리스찬 라이프 목회 그 에세이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 원고를 다시 찾아냈어요. 그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대속적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시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맨날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답게 살아야지. 오늘 설교 본문이 그렇잖아요.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구체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모든 온유와, 또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냥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겸손할 수가 없고, 온유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역으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적 사역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필요하고
또 계시도 필요하고요. 복음서가 다 필요하고 선지자든 뭐든 왕이든 다 필요한 겁니다. 오직 구속의 일들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이 구약의 그 많은 예언 그리고 약속들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부활, 승천 이런 것들 내용을 네 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십자가에 관한 대속적 죽음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속적 죽음이 십자가 능력이 뭔 능력이 그게 무슨 능력이고 기적이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스토리를 적었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다 되어졌지만 십자가를 지는 능력만큼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나도 그래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쉽잖아요. 쉬운데 그걸 기적이라 할 수 있겠나요? 아니거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짜자잔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그 능력만큼은 연약한 육체로 영원히 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능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네 가지 기적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요. 길어봐야 3일이었습니다. 맞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부분은 따라하십시다. 생애 내내.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생애 내내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 있는 12영을 내가 불러다가 저들을 멸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내 자기 자신을 침뱉음 받고 세욕당하고 어려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다 감내하면서 결국 죽기까지 생애 내내 그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체를 너무 도깨비 방맹이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럼요 무리도 걸어가고 그런 것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은사니까. 은사는 뭡니까? 탤런트예요. 탤런트니까 예를 들면 너는 이 탤런트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라. 너는 섬김. 너는 방언. 그리고 누구는 또 예를 들면 통역하는 걸로. 저 같은 사람 말씀 전하는 자로 다 각기 다른 은사로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한 부분이 9가지로 쭉 나오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뭔지 아느냐? 13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12장 은사 9가지 얘기하고 나서 13장으로 파스를 딱 하거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파스를 딱 해요. 13장으로. 13장 넘어가 봐봐. 13장이 왜 이렇게 길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은사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그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모두에게 주셨다. 모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감당해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그죠? 13가지죠. 아까는 9가지인데 13가지뿐만 아니라 15가지입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양으로 쭉 펼쳐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교회야 다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지만 또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이러다 보면 특히 큰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하는 사람, 또 저런 또 직장을 가진 분, 또 나이층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살아왔던 평생의 삶에 굳어진 그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이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런 문제를 여전히 똑같이 만나고 있거든요. 기독교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요즘 교회가 빛을 잃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안 그렇거든요. 어떤 영향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 좋다고 여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하다못해 6.25를 지났을 때에 그 보리고개 시절에 다 생각이 없어요. 다 교회가 뭐 했나? 다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 나눠주고 무료 급식하고 고아원, 고아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들여서 교회 자체가 고아원이 되고 그들을 돌보고 선교사들 오면 학교에다 같이 학교 지어서 배움을 깨우쳐주고 또 조그만하지만 병원들 지어서 돈 없어서 치유 못 받는 사람들 치유하게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교회가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돈도 많고요. 재정도 풍성하고요. 엄청난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다 말은 하지만 사회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그리고 마가복음 8장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머리가 떨어져 나가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혹은 더러운 엘리야,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혹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찔림을 당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는 말씀 선포할 때에 굉장히 회개를 일으키는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대답을 잘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다. 그러나 이 인자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사탄아 이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얘기거든요. 풀어보면 뭐냐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을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능력. 야, 이제 우리들 수제자고 그리고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니까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실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70인을 파송했을 때에 막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날리고 막 선교 보고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 그건 아니지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얘기는 예수님을 걱정하시느라 곧 자기 얘기거든요. 나도 예수님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한테서 뭔가 능력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딱 이 대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구체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감내하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죽어지고 그들 앞에 희생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들이 온전히 열매 맺기를 위해서 달리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감당해내면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내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한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어떤 가치가 있길래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딱 답은 한 개, 사랑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부족해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어도 어떤 일에 있어서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도 그러나 내 사랑이 있기에 내 사랑이 열매이기에 내 사랑을 생각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가치 이상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능히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